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예배로 시작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가운데서 큰 어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주의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6월달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올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고 한 심령 한 심령, 한 영혼 한 영혼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9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황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남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예배는 내 모양 저 원소조로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 말씀에 전지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 저자도 안 엽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시험 많고 역경이 많은 세상에서 매일매일 발전하고 향상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정신과 육신이 날로 성숙해 감으로 보람있고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미래를 주 안에서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나이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상을 어지럽고 경제는 불안한 가운데 각자 자기 것을 찾아보자고 거리로 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불평 불만에 쌓여서 괴로워하는 심령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불안과 근심과 초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서 살 동안 살 곳과 먹고 입는 것과 행동하는 것 위에 모든 것 풍성함과 충만함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악을 행치 못하게 하시고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도 심령의 평화와 평안을 주셔서 더 안정된 안락한 삶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 있는 우리를 축복하시며 지금부터라도 믿음이 굳게 서서 모든 심령들이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언행에 유하여 믿음의 식구 한 사람을 귀히 여기게 하시며 작은 자 하나일지라도 시족되지 않게 주님이 귀한 믿음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심 주님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가기에 흡족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고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쓴 잔을 이제 저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다른 이들의 가슴에도 주님의 사랑을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혼을 사랑하게 하신 주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시용일간 애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면, 11면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자가 수치라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한번 외치고 하나님, 성령님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고를 사랑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인데, 말씀의 제목이 뭐죠? 수지 맞는 믿음 생활. 뭐가 맞아야 될까요? 이 참 쓰지 않은 단어인데, 돌아가신 우리 부산 정필도 목사님이 이 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인상이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의 제목을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하다가 그것이 참 기억이 나서, 특별히 벌써 1년의 반환점에 들어가 있어요. 6월 달이 벌써 다가와서 6월에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믿음 생활 인생 속에도 반환점을 맞이하면서 참 믿음 생활에도 수지가 맞아야 되겠다. 여러분 삶 속에 수지 맞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가 나는 믿음 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 여러분 손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 가지 막 고민되었는데 참 믿음 생활에 수지 맞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지 맞는 믿음 생활로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달려가고, 수지 맞는 믿음 생활로 여러분을 이겨내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수지 맞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포드 자동차가 있죠. 그 포드 하면 늘 기억나는 것이 자동차 왕 헨리 포드 1세가 있는데요. 이 사람한테 일어났던 재미난 일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 자동차 왕 포드가 한 호텔에 묵게 되었어요. 묵고 나서 미국에는 팁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웨이터에게 팁을 주었어요. 얼마를 주었을까요? 자동차 왕이고 부자인데. 근데 웨이터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1달러를 주는 거예요. 1달러. 4달러도 아니고 1달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터가 참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따졌어요. 회장님 아들도 얼마 전에 이 호텔에 묵었는데 저한테 100달러를 주셨는데, 아니 회장님께서는 겨우 4달러도 아니고 마치 1달러밖에 주지 않느냐고. 왜 1달러밖에 안 주는 겁니까? 너무 적게 주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아들은 아버지를 재벌로 둔 거고 내 아버지는 아직도 가난해. 이렇게 말을 했더래요.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가 자동차 왕이니까 우리 아버지 돈 버니까 100달러를 주는 거고, 포도왕 자기 자신은 아버지가 아직 가난하니까 1달러밖에 모르겠어. 변명인지 있는 사람이 더하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자동차 사고를. 공부하러 간 유학 시절에 그때 아이 둘을 태우고 자동차 횡단보도가 딱 되어져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고
횡단보도 정지선에 안전하게 딱 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쾅 하더니 막 차가 앞으로 쫙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있는 이 곳에서 저 예배당 끝쪽에 있는 저 지점까지 차가 쫙 밀려서 갔어요. 오우. 그래서 차가 딱 멈추자 그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죠. 뒤에 아이들이 타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먼저 보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그렇지만 그 카시트 있잖아, 아이들. 그 카시트로 두 아이가 딱 돼 있어서 보니까 애들이 충격을 받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으로 한번 툭 했다가 뒤에 딱 부닥쳐가지고 지금도 좀 목이 조금 안 좋으면 그때 여파가 있는 게 아닌가. 조금 항상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이 목 디스크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의 약간의 약한 그런 아픔을 살짝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어쨌거나 사고가 났지만 대형 사고 아니고 차만 부서지게 된 거죠. 뒤쪽 부분이 100% 뒷차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보니까 미안하다 그러고 당신 책임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 사람 전화번호를 받고. 근데 참 제가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냐면 집에 돌아와서 사고를 당했으니까 보험회사 전화를 했어요. 나 사고 당했다. 내 차 수리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왜 차를 수리를 해야 차를 운행하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항상 보험 고리를 했던 그 한인 그 보험 직원이 목사님이 보험 들자고 문의한 기록은 남아 있는데 돈을 안 보냈다는 거예요. 돈을 보내지 않았으니까 제가 무보험인 거예요. 저는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차를 열심히 뻘뻘 운행을 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그쪽에도 그럴 리가 없대요. 어쨌거나 돈을 안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진짜 돈을 안 보낸 거예요. 저는 보험이 든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살고 있었고, 그래서 와, 큰일 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차에게 가해자로,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보험 안 들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비용 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와, 막 속상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나마 또 다행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 차를 먼저 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해자한테 야 빨리 해가지고 너 빨리 조치를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 남자가 예스 그러더라고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또 전화를 했어요. 따르릉 너 왜 아직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고 있대요. 그래서 빨리 해라. 그러니까 예스 그러더라고. 또 며칠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연락하니까 예스 말은 잘하는데 찾아가서 두드러 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전화하면 예스 말하는데 예스는 뭐예요? 진행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보험이 들었으면 빨리 내가 보험 처리해서 내가 하면 될 텐데 내가 보험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한테는 없어요. 유일하게 가능한 해결 방안은 가해자가 나한테 보상해주고 차 수리해주고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고 이런데도 전화하면 예스라고 말만 하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완전히 내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고민되는 가운데서 어느 날 학교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 신학생들이 목회자 학교다 보니까 같이 앉아서 아마 이 라운드 둥근 테이블 되어 있는 그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 마침 제 옆에 그냥 얼굴만은 알고 있는 그 콧수염이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였는데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먹다가 그 영국 친구한테 뭐 점심 먹으면서 할 이야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차 사고 났는데 보험 들지 않았고 차 사고 나는데 가해자가
연락할 때마다 신고해서 절차를 밟겠다고 말만 예스 예스 하는데 예스는커녕 실제로는 노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노답이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그 친구가 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나한테 차 넘버하고 그걸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내일 만나자. 그래서 내일 점심때 만나서 가니까 편지 한 장을 딱 써주더라고. 편지 한 장을. 편지 한 장을 딱 써주면서 이거 여기다 붙여라 라고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 보험회사 어쩌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 이거 뭐냐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오기 전에 보험사 직원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보험을 하다가 은혜 받고 신학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험 그래가서 그날로 당장 보낸 거예요. 편지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보험회사가 인슈런스가 전화 와가지고 어디냐고 오고 와가지고 차 수리 아니라 폐차에 대해서 차 보상 다 해주고. 여러분 제가 그 차를 한국 유학생 귀국하는 학생한테 샀거든요. 오래된 차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800파운드인가 주고 샀어요. 800파운드. 800파운드 주고 사는데 그 보험회사한테 제 기억으로 얼마를 받았냐면 제 기억으로 1000파운드를 받았어요. 1년 넘게 사용했던 차를 800파운드 주고 샀다가 얼마를 받았다고요? 1년 지나고 나서 1000파운드를 받았어요. 얼마를 벌었어요? 200파운드를 받게 된 거예요. 더. 내가 차 산 것보다 그것도 1년이 넘게 지나는데도.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차 사고가 언제 나냐 계산하더니만 차 사고 난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처리가 안 될수록 한 주마다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생활비를 줘요. 그러니까 그게 몇 주가 되다 보니까 800파운드짜리 샀던 차가 200파운드 더 받게 되어 1000파운드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생활비 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돈 액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몇 주치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실 알고 이게 뭐지? 야, 역시 선진국은 선진국이 다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던 차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 것도 할렐루야 감사하고 몇 주 지나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 마음속에 막 불안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불안과 어려움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한 주 지날 때마다 돈이 더 붙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받게 되었어요. 물론 부자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때 생각하고 그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 그냥 몇 주 더 내둘 걸 그랬어요. 몇 달 더 내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더 많이 받을 텐데 영국 생활이 후회되는 일 가운데 첫 번째가 그게 아닌가. 그래서 참 감사하죠.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영국, 한국 유학생들 좀 계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보다 먼저 영국에 와서 공부했던 목사님들도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고 그런 일을 없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기도합니다. 차 사고 나고 가해자가 빨리 신고하지 않기를. 물론 이건 농담이에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차 사고 경미한 사고라도 제가 가해자가 돼서 누구를 탁 부닥쳤다. 제가 보험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제가 전혀 우둔하고 미련한 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된 것도 감사하고 차 가격도 더 많이 받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 가해자가 물론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늦게 신고해서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보상도 그런 제도가 있는 것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참 그런 걸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에 수집 맞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감사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속에도 믿음 생활에 이런 수집 맞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동차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집 맞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동차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포도왕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한 것은 자동차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손해가 납니다. 수지가 아니라 손해가 나요. 그래서 분명히 믿음 생활은 하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믿음 생활에 뭐가 없어요? 수지가 맞지 않아요. 손해가 일어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손해와 수지가 맞지 않다 보니까, 야, 내가 믿음 생활 해도 믿음 생활 하는데 이게 뭘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 어떤 기사를 읽었어요. 유명한 연예인 한 사람인데, 이 연예인의 관상 이미지가 딱 사이비 교회에 빠지기에 제일 좋은 사람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그러면서 그 기사가 쭉 있는데, 원래는 종교가 기독교였대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이 사람이 불교로 개종을 한 것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누구 되면 그 사람요 할 사람이에요. 남자인데. 그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 이 사람에겐 기독교가 뭐였을까?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정보 속에도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한 믿음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전혀 듣지 못해서 이 사람이 기독교였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되는 걸까?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믿음 생활 속에서 수집 맞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지 않고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건 브레이크야, 이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과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지 않다 보니까 삶 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파괴가 일어나고 불행이 일어나고 좌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멀리 올라가 볼까요?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를 딱 펴보면 브레이크 없이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대표성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말할까요? 그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그 시점에 브레이크를 꽉 밟지를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에게 나타나서 마귀와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하고 있었어요? 너 이거 먹어라. 너 전부 다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러냐? 아니야, 이거 먹어도 된다 그래서, 야, 이거 먹으면 왜 너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지 아냐? 사람이 호기심이 생기고, 뭐지? 왜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고,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거 먹으면,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지 말라고 너한테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이야기 들으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속였네? 하나님처럼 되지 말라고 이 좋은 것을 나보고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하나님처럼 나도 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되지만 요거 먹지 마. 이거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 거다. 네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정령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은 이렇게 신학적입니다. 그냥 인간의 자연사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딱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그 시점 속에서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지고 인간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한 사람의 브레이크를 잡지 않음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브레이크를 밟았던 한 사람 새벽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참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참 놀랍고 놀라운 것이 막 그 속에서 막 단물이 막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고 불러가지고 야 나와 동침하자. 인생은 즐기는 거야.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 유혹은 끈질겨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계속 그래서 요셉이 뭐 했습니까? 피합니다. 아예 만남 자체를 없애버렸어. 그런데 마지막에 이 아줌마도 참 대단하죠. 집요합니다. 집에 있는 정도를 다 보내고 딱 두 사람만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보통 때는 요셉이 야 네가 가봐라.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마나님께서 물이 필요한가 보다 과일이 필요한가 보다 뭐 이렇게 보내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겠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본색을 드러내고 무서워요.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도망가 버립니다. 뭐 한 거죠? 브레이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큰 악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요셉의 삶의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 후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비록 그것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고 시간이 더 지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을 줄 수 있는 애굽의 총리로 그래서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었던 그 애굽의 곡식에 모든 걸 대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애굽의 총리로 책임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이건 보통 수지 맞는 일이 아니죠. 만약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아담처럼 하와처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먼저 했으니까 내가 즐겁게 살면 되지. 누가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 CCTV도 없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구나. 잘 됐네.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어쩔 수 없어서 변명할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이 있어요. 증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그 사람의 놀이개로 들어가 있었다. 여러분 이런 유혹과 이런 놀이개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항상 끝이 안 좋아요. 쓰다가 버립니다. 내 즐거운 놀이개로 사용하다가 이 인생에서 좀 단물 다 빨아먹으면 버립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진짜로 아마 요셉이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에 평생 썩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위기 속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도 피하고 도망하여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망가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자리가 아니라면 도망가고 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다 메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거 하면 안 될 텐데 이거 하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수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하는데도 손해가 믿음의 생활하는데도 플러스가 되지 않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이너스로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생활 속에는 항상 플러스의 삶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느냐? 왜 마이너스가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거 아니다. 그러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 이 믿음을, 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왜 그렇게 하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에게 큰 죄를 범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게 분명해 하고 뭐합니까? 피하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피하는 믿음의 성도, 도망가는 믿음의 성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수지가 안 맞아요. 어떤 경우는 수지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손해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이런 믿음의 생활은 우리가 청산하고 수지 맞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여나 하나님께서 이거 조금 뭔가 찜찜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뭐 더 따지지 마시고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이것이 맞는 경량, 맞는 방향,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잡지 않으면 손해가 일어나고, 잡으면 수집 맞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6월달 인생의 23년의 반환점, 중간 이 지점에서 밟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가운데는 여러분 손해가 많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는 수지가 안 맞아요. 계산해보면 남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 수지 맞는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그러면 뭐를 밟아야 된다고요?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 브레이크를 밟았어. 여러분, 자동차에는 우리가 브레이크도 있지만 또 뭐도 있죠? 엑셀도 있죠. 브레이크는 떨어지지 않도록,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동시에 믿음의 수지를 만들어내고 믿음의 풍성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엑셀도 밟아줘야 돼요. 그래야 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자동차 재미난 유머 하나를 말해 드릴까요? 이 다 듣고 나서 좀 많이 웃어야 됩니다. 어떤 청춘 남녀가 소개팅을 해가지고 만났대요.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좀 서로 마음도 잘 맞고 호흡도 잘 맞는 것 같아서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남자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자를 태워가지고 여자의 집까지 이제 바래다 주는 상황이에요. 아주 옛날 유머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 여자친구를 차에 탁 태우고 이제 차를 탁 출발했어요. 차 출발을 좀 해가지고 좀 더 가게 되니까 갑자기 차 도에 그 내리고 올리는 그게 있잖아요.
거기 탁 내려가는 거예요. 차문이 잠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당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차문을 잠그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차를 잘 안 탔던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오해를 한 게 된 거죠. 차문 잠그고 무슨 엉뚱한 짓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남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차가 말이죠. 이 차가 60km 넘으면 저렇게 저절로 문이 잠겨요. 제가 엉큼한 짓을 하려는 게 아니라 차가 60km 달리면 저게 자동적으로 문이 잠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또 이 여자분이 좀 엉뚱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화를 냈을까요? 저 60km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60km는 60km였는데 남자 이분은 차속도 60km를 이야기했는데 여자는 몸무게에 민감해가지고 내가 몸무게가 60km 아니라고. 엉뚱한 거죠. 여러분 이 남녀가 계속 잘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엑셀이 참 필요해요. 그래야 수지가 막 늘어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여러분 차문도 잠기지 않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사람도 수지 맞았죠? 뭐라고 결국 되었습니까? 그 나병 환자의 몸에서 깨끗하게 되는 수지 맞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뭐합니까? 절을 해요. 엑셀을 밟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온 것만큼 나와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의 엑셀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 무리들이 나왔는데 나온 것으로 끝인 사람이 있었고 나와서 뭐 했어요? 예수님께 절을 했어요. 그 엑셀을 좀 더 밟았던 것이 믿음의 수지 생활, 믿음의 역사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 가운데 하나는 딱 작은 하나의 차이예요. 다른 무리가 다 나왔습니다. 8장 1절 보십시오. 무리가 따라 나왔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뭐 했어요? 예수님께 따라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엑셀을 밟으면 나오게 되잖아요. 요 하나가 이 사람의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요 엑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나왔단 말이에요. 다 따랐단 말이죠. 근데 왜 이 사람만이 병을 낳았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차이 하나가 뭐냐면 엑셀 하나를 밟았다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엑셀을 밟고 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응답해 주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예비를 드리고 나오지만은 이 엑셀 하나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도 수집 맞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의 역사를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5장 8장 5절에서 보니까 한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또 엑셀을 하나를 밟았어요.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이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엑셀이었는지 여러분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엑셀을 밟았던 이 백부장의 말씀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요. 말씀만 하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나도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 진심이에요. 그분이 저 먼 우리 집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이 먼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한자하고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바로 이곳에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엑셀이 있었습니다. 이걸 밟으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평가할 때 내가 많은 사람 다 만나보았는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대요. 저도 이런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믿음은 어떤가, 내 믿음의 엑셀은 지금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냥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뭐 뜨는 영상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젊은 청년이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부자더라고요. 몇십억 부자가 된 거예요. 도대체 뭐로 부자가 되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주식으로 부자가 되었대요. 뭐 500만 원인가 뭐 지나간 거라서 큰 액수를 안 가지고 참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니고 주식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는데 하나가 기억이 나요. 그때 자기랑 같이 막 주식으로 돈 벌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0대 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0대 명 중에서 자기만 지금 돈을 벌고 있대요. 돈 벌었대요. 그것도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와 함께 주식으로 돈 벌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돈을 벌지 못했대요. 그러자 그 진행했던 사회자가 한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같이 모여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다 벌지도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가고 왜 당신만 돈을 벌었습니까?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라 이렇게 큰 돈을.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이것 아니고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랑 같이 비슷하게 같이 주식으로 돈 벌자고 했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돈을 벌지 못했대요. 그 사람은 왜 못 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은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직장에서 월급이 따박따박 나왔어요.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것으로 벌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벌 수 있는 길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다른 구멍으로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나만큼 간절하게 이걸 가지고 이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가 좀 끄덕여졌어요. 사람의 마음에 엑셀을 그 사람은 밟은 거예요. 진심으로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그래서 이 사람도 백부장도 뭐죠? 말씀만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 게 더 나아요? 오지 않은 게 더 나아요? 직접 오셔가지고 하는 게 더 낫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서 전화로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 여러분 안 좋아합니다. 제가 어떤 다른 교회 성도님 연락을 한번 이렇게 받게 되어서 자세히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그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찾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힘드는데 좀 찾아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찾아오더니 찾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실망하고 목사님께 화가 났대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람 생각해보세요. 이 백부장 보세요. 말씀만 하면 된대요. 요사이 말로 하면 전화만 하면 된대요. 이야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마음에 엑셀 진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집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집 애 중에 한 명이 음악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아시죠? 편지 한 장 달랑 남기고 뭐 했어요? 가출을 했어요. 와, 황당하기도 하고 그것도 금요 철야기도를 마치고 왔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화도 많이 났지만 제가 얘가 이거에 대한 엑셀이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래도 뭔가는 해먹을 애가 되겠구나. 물론 아주 은혜스럽진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니까 그분은 교회 보내달라고 가출을 했는데 우리 아는 아빠가 목사니까 교회 보내달라고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엑셀을 밟고 있는 거.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엑셀이 없으면 수지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바라보십시오. 이 남행 환자도 무리처럼 같이 가면 안 나아요. 와서 절을 하는 엑셀을 밟으니까 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백부장도 보십시오.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쩌면 치료받을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의 기록은 남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만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중반을 전환점을 맞이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밟아야 될 게 두 가지를 꼭 밟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않음을 통해서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믿음 생활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엑셀을 밟아야 돼요. 그래야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계속 침체기에 권태기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좋은 것도 알아, 교회도 좋은 것도 알아, 믿음 생활 괜찮은 것도 알아. 그 정도가 그냥 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플러스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데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마이너스를 멈출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엑셀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감옥에 가는 크리스찬도 많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그때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 차라리 그것이 없었으면 더 나을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를 밟지 않아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뭐를 밟지 않았어요? 엑셀을 안 밟아요. 그래서 하나마나 믿음 생활이 돼버려요. 있으나마 하나는 예수님이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엑셀을 밟아야죠. 엑셀을 밟지 않고 여러분 비싼 자동차 사가지고 교회 주차장에 주차기에서 거기 두기 위해서 자동차 살 거예요? 비싼 자동차를 사가지고 여러분 회사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 거기 있을 거예요? 아니죠. 시동 걸고 엑셀을 밟고 여행을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뭘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엑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엑셀을 밟지 않으면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마나 있으나마나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이 6월에 전환점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날씨가 막 뜨거워지잖아요. 전 뜨거움이 싫어요. 막 힘들거든요, 몸이.
그래도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저 뜨거움을 이길 수 있는, 저 뜨거움보다 더 뜨거운 믿음의 X를 밟고 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에 믿음의 그걸 말하지 마세요. 내가 밟아야 될 걸 밟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밟지 않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엑셀을 밟을 때 밟지 않다 보니까 침체기가 되어지고, 있으나 마나하고 하나 마나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시간만 보낼 거,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그만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을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할렐루야. 멈출 건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피할 건 빨리 피하셔야 돼요. 도망갈 것은 도망가야 돼요. 그것이 사소한 거라 생각되지만 여러분 찔찔찔 쫄쫄쫄쫄 세면서 많은 것이 새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밟아야 되죠. 무엇을요? 엑셀을 밟아야 돼요.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뛰어들어야 돼요. 남들은 가만히 있지만 나는 나와서 절을 해야 돼요.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수지가 막, 이익이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하나님의 축복이 막, 하나님의 보살핌이 막 체험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밟아요. 앞으로 나와 절하는 것 안 해요. 말씀을 하옵소서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체기가 되어지고 냉각기가 되어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월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 생활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드러나는 외부적인 거든지 내 내면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든지 그 무엇인가 간에 수지가 맞지 않고 수지가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밟아야 될 때 밟지 않았구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구나. 엑셀을 밟지 않았구나. 근데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엑셀을 밟을 때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앞으로 쭉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 삶 속에도 또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삶 속에도 야 믿음 생활하니까 이만저만한 수집 맞는 장사가 따로 없다더니 이런 수집 맞는 일이 어디 있을까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올 한 해를 마감할 때도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수집 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백성이 있습니까? 주여 피하고 도망하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엑셀을 밟고 믿음으로 절하며 앞으로 나와 주를 붙잡고 주를 위하여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다 되어서 수집 맞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1절 찬양 드리고 우리 성찬식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성찬의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너희를 만날 때까지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천국의 그날을 기억하고 천국의 그 잔치를 소망하며 귀한 성찬식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십자가로 살게 하시고 주를 만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성도님들 앞에 오셔서 또 분병, 분잔 같이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동시에 천국의 그 주님 만나는 날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한 분씩 분병, 분잔 함께 진행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이 이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득한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82장.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로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나이다. 예물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6월달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예물드린 모든 손길 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가 하는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일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예배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 하는 일 가운데 만나는 사람 가운데 시간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건축의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교의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부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기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물의 감사와 11조의 순종하심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귀한 건축과 성교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귀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칭찬하시고 천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물을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큰 은혜와 기적과 수지 맞는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큼 다가온 여름의 날씨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영육 간의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한량없는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 예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올해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몇 가지 소식들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이었고 주일이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매달 첫째 월요일 금식 주일이에요. 주일관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또 믿음의 성장과 또 성숙과 부흥을 위해서 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새로운 이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는 무슨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이다. 시작. 나는 보내는 선교사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후원하는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작은 선교 헌금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오후 예배 때 성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성막 공부를 해서 성전되고 성막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 또 예배 기도자들 순서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성도들이 고향으로 또 여러 일도 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많으신데요. 또 온라인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또 여름 가운데 또 은혜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좋은 귀한 충전의 시간, 안식할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귀한 성찬식 준비하시고 또 화분으로 준비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러 우리는 예배당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냥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잡고 피하고 도망하고 멈추기를 원합니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밟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몰입을 해야 되고 집중하고 갈망하고 열심히 나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씩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일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 믿음 생활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고 약속하고 헌신하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훈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생활이 참 수지가 맞구나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1년의 반을 지나고 있는 시점 속에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능력과 권세가 가득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온전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 인생의 여름과 하반기를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